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벨의 제사처럼 돼야 하고 또 아브라함의 제사처럼 돼야 하고 야곱이 세겜 땅에서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고 쓰라린 패배를 겪은 다음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엘베델이라 세겜 땅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으나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감격스러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생활이 의의 제사가 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학적으로 총신대학 교수를 담임하시다가 소천하신 김등용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예배학을 총신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예배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어떤 방법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예배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평신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학생들에게 예배학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배자가 먼저 영적으로 깨끗이 못하면, 거룩지 못하면 주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전하는 골든 파이프가 되어야 돼요. 때묻고 냄새나고 추한 그런 그릇이 되면 아름다운 음식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학을 가르치는데 이 김등용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이런 식으로 몇 시간을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니다.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 그대로 계산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168시간이면 이 168시간 전부가 다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지만 말씀 속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의 삶이 의의 제사가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감격스러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장군 중에 웰링턴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워터루 전쟁이라는 것은 나폴레옹과의 전쟁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방자하고 교만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작전을 세우고 어떤 전쟁을 하든 간에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웰링턴이라는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국군이 달려있는 겁니다. 전쟁에 져버리면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 결국은 워터루 전쟁에서 이 웰링턴이 승리하는 바람에 나폴레옹은 완전히 망했어요. 오히려 저 세인트 헬레나라는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웰링턴 장군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갔을 때 병사 하나가 탈영을 하다 잡혀왔어요. 전쟁 중에 병사가 탈영했다는 건 이거는 뭐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부관이 하는 말이 각하, 이놈은 도저히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벌써 아마 이번에 처음 도망가다 잡힌 게 아니고 몇 번째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매를 죽도록 얻어맞고 그냥 가두어 놓고 이래가지고는 정신 차리려고 했는데 또 도망을 가다 잡혔으니 이 웰링턴이 화가 나서 죽여라! 사형! 그 군법에 따라 바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사형입니다. 끝났습니다. 뭐 살려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이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웰링턴이 또 다른 그 부관이 한 사람이 각하, 이 사람에게 각하께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느냐? 내가 매를 때려서 용서를 해치고 그 다음에 또 가두어 놓고 고생도 시켰고 많은 골탕도 먹였지만 말 안 듣고 또 도망가는 놈을 갖다 이거 내가 뭐 어떻게 살려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이 밑에 있는 부관이 하는 말이, 각하, 이 사람을 전적으로 용서를 한번 해보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잘못됐다고 매 때리고 뭐 어떻게 하고 고난을 주고 했지 전적으로 용서를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 웰링턴이 그 사람에게 아무 벌도 주지 않고 그냥 용서한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도망 안 가요.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아주 영국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큰 사랑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저는 작년 10월 28일 날 오전 9시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사인을 하고 집사람도 사인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인을 하고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5시간 정도 수술이 걸린다 하더니 7시간 15분이 걸려서 수술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눈을 떴을 때 오늘 날짜로 10시쯤 눈을 뜬 겁니다. 만 하루가 지나서 눈을 뜬 거예요. 간호사가, 저만 지켜보고 있던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셨네. 그런데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받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귀에 갖다 대니까, 여보, 생일 축하해요. 일단 멍멍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날이 바로 저의 생일이기도 하고 죽음에서 깨어난 새로운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1년을 맞이해서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의사가 저에게 당신에게 수술해 준 심장은 15년의 수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1년 지났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14년이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1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일을 주셔서 보너스로 살게 하신 이 15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 같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리라.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의 삶을 내 남은 생애를 살리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책임감과 이런 중압감이 저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의의 삶을 살리라. 이런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이지만 경건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우리는 예배의 한 시간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삶이 될 수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적인 길을 걷고 있으면 걸음마 거리에서 뛰어다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믿음의 삶이 시간이 흐르고 성숙되면 이제는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이 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우리가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몸과 마음과 생각, 영혼까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도록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의인이 누구냐? 정말 깨끗하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냐가 아닙니다.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결심하고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하루에 12번을 결심하더라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라.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본다는 거, 바라본다는 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신다, 돌려버린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구나, 너야. 김집사, 이집사, 박장로, 김장로, 너구나. 그래, 이래야 되지. 주님, 내가 왜 너 주님이야? 고개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요, 얼굴을 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 얼굴 보기를 원하지 누가 뒤통수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한때 한류가 어디서 벌어진 거죠? 한류 열풍이 겨울 연가, 배용주의,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2003년도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겨울 연가가요, 대한민국 안방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대한민국 안방 연속극의 23%의 그 시청률을 올린 거예요. 이 배용주의라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참 아주 멋있게 생긴 젊은이지만 이 겨울 연가를 하면서 완전 떴어요. 뭐 홍콩이고 필리핀이고 뭐 이 일본이고 난리가 났어요. 배용주의가요, 일본에 여행을 갔어요. 가방 메고. 근데 일본에서 배용주의가 온다는 소문이 났어요. 공항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 5,000명이 모였어요. 갑자기 배용주의가 온다 하니까. 더 웃기는 게 있죠. 일본의 국무총리 부인이 IOC 위원인데 하루 전날 그 올림픽 위원회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하루 늦췄어요. 왜? 배용주의 얼굴을 한번 보고 간다고. 그런데요, 배용주의가 나타났는데 배용주의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어떤 여자는 병원으로 실려갔대. 야, 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떨까? 더 웃기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필리핀에서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주 큰 거부 부인이, 여자분이요. 이분이 세상에 암에 걸려서 다주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다가 배용주의 얼굴을 한번 보고 죽겠다고 한국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전세기를 내가지고 한국으로 왔어. 배용주의 얼굴을 많이 보여주지도 않아. 10분 보여주고 가는데 필리핀에 자기가 그 보석 저기 있어요. 강산이 있어. 거기에 보석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보석으로 1억 원치를, 1억 원, 그걸 배용주의한테 선물을 했어. 배용주의 얼굴을 10분 보는데 1억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이 세상에 속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뭐 부귀영화를 차지하고 무슨 건설을 차지하고 명예를 얻고 무슨 학문을 많이 해가지고 뭐 박사가 어찌게 되고 다 그거 뭐 할 건데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 우리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절대로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육적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영적인 생각이 육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태어난 자식이라도 영적인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꾸중도 하지 마세요. 야단도 하지 마시라고요. 보니까 엄마가 야단하다가 아들이 칼로 찔러 죽여버렸더만 엄마를. 이런 세상이에요. 아버지가 야단한다고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간에 뉴스 나오는 것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냥 돈 달라고 그냥 행패를 부리니까 아버지가 그냥 꾸중을 했어. 그리고 아버지를 죽여버렸어. 이런 일들이 벌어요. 이건요, 사람은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악마가 들어가면요 겉 모양은 사람인데 속에는 악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떤 인생이 흉악한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 앞으로 데려나와서 그 속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속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를 보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 늙은 몸이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이 늙은 몸으로 지금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노름, 쾌락, 세상, 친구 다 싫어지는 거예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그저 엎드리면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착하게 살까? 내가 잘못 산 거 있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좀 더 착하게 살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환경을 좀 아름답도록 만들어 주세요. 못된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세상 것들이 싫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민수기서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앞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이 세상의 태양빛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 빛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두움을 벗어나고 밝은 세상을 보고 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혹 내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서 회개케 하소서. 하나님,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내 갈 길을 알려주소서. 알려주소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정말 신기한 게요, 저는 예수님을 어릴 적에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내가 막내다 보니까 교회를 나를 데리고 다녔어요. 업고 다니고. 나 기억이 나요. 엎혀서 엄마 등에 엎혀서 교회를 간 기억이 나. 우리 엄마 등에 엎였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 몇 살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때 같은데 그게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우리 엄마가 막 울어. 왜 우는지 난 모르겠어. 어깨가 막 들썩들썩해. 내가 등에 엎여가지고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울까? 나는 등에 엎여 있는데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난 뭔지도 모르고 울었어, 같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어릴 적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그런 생각하지도 않아서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 우리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많은 풍파를 겪고, 어느 날 우리 집안, 우리 형님들이, 제가 육형제 막내인데, 원래는 9남매였는데 막내인데, 다들 참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형님이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원을 같이 가게 돼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장소로 나를 밀어였어요. 내가 산 위에 올라가 비가 쏟아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위 밑에 들어갔다가 그만 하룻밤을 그 바위 밑에서 보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20살인데 20살 때까지 인생의 어떤 계획을, 내가 무슨 뭘 계획을 세우고 뭘 하겠다, 앞으로 내 어떤 인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캄캄했어요. 근데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이튿날 아침에 날이 환하게 밝을 때 내 머릿속에 빛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본 분 외에는 설명해봤자 안 돼요. 빛이 확 들어온 듯한데, 그 순간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죠?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 나는 앞으로 뭘 하면 될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목사가 되려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어린 시절 객지에 나가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은 목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모든 여건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이 길로 가도록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빛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다음 7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다니다. 신앙의 기쁨,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한순간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의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게 기뻐요? 뭐가 기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쁩니까? 좋은 직장을 맞이했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까?
뭐가 기쁩니까? 뭐가 기쁘죠? 거의 뭐 하기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물어보면 나름대로 대답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만난 기쁨,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요. 20살 때부터, 나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았어. 그냥 교회, 청년은 교회 나오는 사람은 내 혼자밖에 없어. 혼자 새벽 기도 혼자. 교회 문을 제일 먼저 내가 열고 들어가야 돼. 누가 들어가서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 기분 나빠. 그날 기도가 안 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어떤 때는 저녁에 앉아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자야지 한 새벽 2시가 됐어. 그만 뭐 새벽 예배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또 더 기다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여러분, 나이 20살, 지금 생각해보면 웃겨요. 나이 20살에 나중에는 막 교만병이 막 들더라고. 어떤 교만병이 드냐면, 저 장로님도 내보다도 신앙이 못하다. 저 권사님도 뭐 기도하는 것 같아도 뭐 내만큼 기도 못한다. 저분도 내만 뭐, 심지어는 막 교만이 드니까 전도사님도 내보다 못한 것 같아. 막 시골 교회에서 교만해더라고요. 기쁨.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 누려보십니까? 정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영적인 기쁨을 이 세상의 어떤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돼야 여러분 신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져야 돼요. 그 기쁨. 여러분의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죠. 내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은 참 좀 7절 8절 말씀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이제 말씀을 끊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요 시편 3편과 4편의 말씀은 사실상 같은 말씀인데 노래기 때문에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 편수는 3편 4편이 되어 있지만 사실 찬송으로 말하면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 다음에요,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이 지금 이 호텔에서 이 편지를,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참 얼마나 앞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도망간 그 장소에서 쓴 글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예. 저는요, 제가요 직접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다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없는 시간이 없잖아요. 제 마음에는 항상 최근에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제가 잠깐이지만 그 세계를 본 다음 거기가, 이 세상에 그 길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죠. 그 아픔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죽음이 쉽게 죽을 것 같으면 다 죽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 세계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세계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편히 눕고 편히 자기도 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